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참 세상 전체가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현재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민주주의로 세웠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던 이 땅에 또다시 군인들에 의하여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러나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들이 좀 많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우리 조현조 목사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도 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외지에 있는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특히 저는 주로 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즘은 그 K컬처로 말미암아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뭘 하면 잘 모인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뭘 하면 잘 된대요. 한국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한국을 우러러 보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잘 모이고 막 협조적이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또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라든지 온 세계가 대한민국 하면, 정말,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워낙 큰 뉴스로 말미암아서 작은 뉴스들이 많이 가려졌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이번 주에 그 노벨 문학상 주간이었고, 아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젠지 아마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글로 글을 쓴 사람인데, 하도 한국의 위상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외국의 출판사들이 영어로 번역을 하고 다른 나라,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것이 노벨 위원들이 읽어보니 굉장히 권위 있고 특별한 문학 작품이라고 인정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아시아에서 여자가 문학상을 받은 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위상이 추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는 일, 참 아직도 군부에 의해서 그런 어떤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동방 박사.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동방 박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 그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2장 1절에 보면 박사 앞에 1이라고 하는 난해주를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난해주는 이 책을 만든 출판사가 이걸 한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성경 독자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난해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해주 1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동방 박사 앞에 박사를 밑에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점성술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마고이 혹은 단수로 마구스라고 쓰는데 이거는 현자 혹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이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페르시아 지역. 물론 그 지역을 지금 로마가 장악을 하고 정복을 하고 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많은 점성술을 연구하고 꿈을 해석하고 또는 천문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걸 떠나가지고 첫째,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평생 별을 연구하면서 뭔가 세상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혹은 뭔가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탄생할 때, 태어날 때 하늘의 별이 특별하게 반짝인다거나 특별하게 생겨났다거나 어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평생에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전 사람들부터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런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별을 보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거는 특별한 별이다. 이거는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혹은 유대를 위해서 뭔가 이 땅을 회복시킬 만한 특별한 사람이 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동쪽이죠, 동쪽. 동쪽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냐?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이에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 지금의 이스라엘 기준은 동쪽이 어디입니까? 이란, 사우디, 이라크 다 이쪽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지역이 있어요. 페르시아 지역.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동방 박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관측하면서 이 별은 뭔가 특별한 별이다. 내가 평생에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이었고 이 별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분명 정말 이 땅을 움직일 만한 뭔가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첫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에 오긴 왔는데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어디에 그 메시아가, 그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 땅의 왕에게 물어보는 거죠. 유대 왕이 누굽니까? 당시 헤롯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은 로마 정권이 세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지역왕이에요. 지역왕. 다스리는 지역왕.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아닙니다. 헤롯 왕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둠의 사람이었고 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리가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위험했어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도 짓고 늘 그 자리가 위태위태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서 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난데 내가 아이를 낳아야지 그 다음 왕이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분명 날 것 같은데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헤롯 왕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대단히 화가 나는 일이고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왕 앞에서 새로운 왕이 날 것 같은데 어디서 나느냐라고 질문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었고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대단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이라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은 그 여러 학자들에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왜냐하면 자기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다가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야, 어디서 난다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되, 물어봤더니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의 말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나중에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가서 경배해보고 어딘가 알아보고 돌아오면서 나한테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헤롯이 가서 경배하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아니, 왕이 난데 새로운 왕이 났으니 그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그래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찾기는 찾았는데 경배하려고 찾은 건 아니고 죽이려고 찾았고,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려고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이방인들은 적어도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믿었고 확신했고, 그래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한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려고 만나려고 했고, 한 헤롯은 죽이려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그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뭡니까? 메시아가 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경배하러 가는 거고, 헤롯은 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번에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메시아가 날지 안 날지 몰랐다 하더라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힌트를 들었잖아요. 야, 내가 별을 연구했는데 여기서 뭔가 특별한 왕이 난다. 유대인의 왕이 난다 하더라. 힌트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가서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가서 확인은.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가깝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5마일도 안 돼요. 5마일이 안 돼요. 5마일이. 5마일 여러분 걸어가면 2시간도 안 걸립니다. 5마일 여러분 걷는 분, 5마일, 하루에 5마일 걷는 분 안 계십니까? 5마일 좀, 제가 걸어보면요. 5마일 걸으면 2시간 딱 걸려요. 2시간. 걸어보면. 3마일 걷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5마일 걸으면 2시간. 5마일이면 여기서 저희 집까지밖에 안 돼요. 5마일, 저희 집까지가 6마일 정도 되거든요. 뭐 마음만 먹으면 걸어갈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시간 내서 가도 돼. 대세상, 야,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더라. 성경에는 베들레헴이라는데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뭐
뭐 오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가보자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말로만 기다렸어요. 기다린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다는 힌트도 들었고 어디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장소가 가까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가질 않았어요. 바빠서 그런지 안 갔어요. 어쩌면 이 땅에 메시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성전을 통해서 돈 잘 벌고 있거든요. 돈 잘 벌고 있고 권력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굳이 예수님이 안 와도 돼. 메시아가 안 와도 돼. 나라가 로마에 정복이 됐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일단 내가 권력 유지하면 돼. 내 권력이 떨어지지 않고 내 돈줄이 떨어지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나라는 로마에 정복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 그런 관심이 없고 이들은 겉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는데 하나는 물론 죽이려고 관심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려고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 중에 관심이 있었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누굽니까? 천사를 만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들이 가장 먼저 경배했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귀족들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취급을 받던 당시의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구역장님들 모여가지고 구역장님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구역장님들의 사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근데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부담스러워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부담스러워요. 아니 말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쉽죠?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말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말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아까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1절이 뭡니까? 나의 생명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4절에 나의 보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1절에 나의 생명 주께 드리니 나 생명 주님께 드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 지금 생명을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찬양이니까 잘 불러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서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요. 내 생명 드리고 싶지도 않고 드린 적도 없고 그 노래는 그래. 이것뿐만 아니라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얼마나 많은데 돈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찬송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렸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면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그 결단과 결심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는 잘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이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있잖아요. 그들의 구전에 내리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어요.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어요. 11조 헌금 착착 드렸어요. 네, 착착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율법의 껍데기는 들고 있었는데 율법의 정신은 그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수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목사로 산다는 것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붙들었어요. 끊임없이 붙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셨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정작 탄생했지만 아기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안다는 사람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진짜 내가 맞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죽지 않았고 나는 살아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은 내 생명을 못 드립니다. 아직은 내 생명 드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목에 힘은 줬어요. 어깨에 힘은 줬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 으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제자들이 관리하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목사인 저처럼, 장로인 우리처럼.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주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그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주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 옛날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그리고 우리가 점 다가오면서 맞이하게 될 이 성탄절은 그저 매년 지나오는 이벤트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욕심과 이기심과 권력 욕심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분위기에만 취해가지고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의 온 가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마다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서조차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세상 쾌락 가운데 빠져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목자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과 같은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